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살아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마음들, 생각들,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종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모른다면 깨닫게 하시고 아프게 해주세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 듣고 보는 것이 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가정 안에서의 화목을 가장 기뻐하고 사모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믿지 않은 열방을 향해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이
이 시간 교수님들 머리 위에 복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수님들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사 성령님의 지혜와 또 성령님의 사랑으로 학문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교수님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직원분들을 위해 기름 부으시사 보이지 않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 주세요. 이 시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성공이 아닌 관계가 아닌 오직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당신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믿지 않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건 먼저 믿은 우리지만 꽃 피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먼저 믿은 우리들이 삶의 모습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꽃피게 해주세요. 비교의 영, 불안의 영, 우울의 영, 음란의 영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신 이천지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해주시사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다시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또 현악기로 우리 반주해 주시는 여기 우리 현악 연주해 주시는 분, 특히 저 악기가 커서 저거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힘드실, 본인의 몸보다도 훨씬 더 큰데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희성 씨는 오랜만에 오셨죠? 우리 피아노 해주시는 우리 희성 씨, 지휘해 주시는 성준 씨,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윤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표정이 밝은 학생이고 태릉중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아주 리더십도 있고 그런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날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수업 끝나고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너 무슨 일 있니? 저 집 나왔어요. 왜 인마 집을 나와? 아빠하고 엄마하고 언니하고 윤진이 네 식구가 사는데 평소에 젠틀하신 아빠가 술만 드시면 돌변해서 엄마하고 언니하고 자기를 마구마구 구타하고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하고 언니하고 윤진이하고 의논을 해서 셋이서 같이 집을 나온 겁니다. 어디서 잤니? 그저께는 언니 회사 사무실 소파에서 잤어요. 어저께는 친구 집에서 잤어요. 오늘은 어서 자. 찜질방에서 자려고 그래요. 주머니를 막 뒤지니까 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주고, 야,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고 이거 갖고 미역국 먹고 힘내고 또 보란듯이 좋은 대학 가서 아빠를 미워하지 말고 아빠를 부끄럽게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교회에 부탁을 해서 윤진이 졸업할 때까지 이제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윤진이가 또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수업을 하러 들어갔더니 윤진이가 자리에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윤진이요? 윤진이 병원에 있습니다. 왜요? 뇌를 다쳤어요. 집 나와서 사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엄마하고 언니하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같이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망우동에 사는 단칸방에 사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방에서 누워서 쉬는데 이제 화가 난 아빠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술을 드시고 구두발 신은 채로 이제 방 안에 들어와서 누워 있는 윤진이의 머리를 마구마구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를 다쳤고 윤진이는 학교를 오지를 못했습니다. 졸업식 날에도 윤진이는 학교를 오지 못했습니다. 친아버지의 구타로 뇌를 다친 채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윤진이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심히 아름답다고,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It is good, 참 좋다고 이렇게 감탄하신 그런 낙원이 아닙니다. 남성 듀오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갈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설가 조해일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사랑 없는 마음에 사랑을 주러 왔던 너의 작은 가슴 그러나 큰 마음. 윤진이의 아빠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윤진이 입장에서는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피할 수 없는 이 운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아픔과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이 없는 마음에 몸바쳐 쓰러진 너의 작은 손 그러나 큰 슬픔. 윤진이 아빠의 마음에는 딸에 대해서 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딸에게 그렇게 뇌를 다칠 정도로 폭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술을 드셨다 할지라도. 내가 헤매어 찾던 나라, 맑은 햇빛과 나무와 풀과 꽃들이 있는 나라,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나라. 이런 상황에서 윤진이가 찾는 나라는 맑은 햇빛과 나무와 풀과 꽃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갈 수 없는 낙원. 그러나 윤진이의 힘으로는 그 나라는 윤진이가 갈 수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서 본문에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감탄하신 낙원을 우리가 상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막 이렇게 환영할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떳떳하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만남을 회피하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막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멋대로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꺼림칙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막 오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숨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애정을 표현했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보시면서 It is good, 토부, 야, 참 좋다.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냥 막 좋다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막 감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말은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입니다. 이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타자의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어야 나와 같은 사람을 내가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똑같은 차원에서는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과 달라야 내가 지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다른 존재는 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타자를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싶은 거죠.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욕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막 쾌감을 느끼죠.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63세입니다. 만으로 하면 62세입니다. 속으로만 놀라시네요. 50대 초반 같으신데 이렇게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점잖아서 그 마음을 숨기는 거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이 나이 되니까요, 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때마다 쾌락을 느끼고 그때마다 삶의 존재를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40년째 살고 있는 제 와이프입니다. 가까울수록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지금 깨트리고 우주의 질서를, 냉동산의 질서를 지금 깨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박함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신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싶고 타자를 내가 지배하고 싶은 마음만 그냥 강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애정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은 분이시니까요. 감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너 왜 피하니? 나는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너 왜 숨니? 나는 너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어. 내가 죄를 범했어도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이 변함이 없어. 아담아, 어디 있어?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아직도 나는 내가 사랑스러워. 공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현 주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주석가 차준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질문은 아담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아, 내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네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구약주석가 김희곤 교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왜곡되는 것은 이것이 성사가 말씀하시는 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가 인간성이 상실된 상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성의 왜곡이란 곧 관계의 왜곡이다. 이 인간관계의 왜곡이 곧 인간의 악의 현실이기도 하며 곧 그것은 인간성 상실, 즉 비인간화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왜곡은 신인간관계의 왜곡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타자를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담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 하나님은 오늘도 12시에 채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강경주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김민재, 내가 어디에 있느냐? 복지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김정직,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네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지 않니? 나한테 마음을 줘. 나한테.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죠. 두근거리게 하는 소리입니다. 케네스 매튜스라고 하는 구약 주석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찾는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구약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동구 교수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장면이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둘러대고 있죠. 벗은 게 왜 두려워요? 벗으면 두렵습니까? 벗으면 부끄러워요 이런 말은 있지만 벗어서 나는 두려워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벗은 게 왜 두렵습니까?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인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둘러대고 있는 거죠. 둘러대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말이 나온 거예요. 구약주석가 폰 나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징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좋은데 그냥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알몸이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한 것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그 남자는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참 비겁합니다. 치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나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한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 야곱과 비교하면 이 아담은 진짜 비겁한 놈입니다. 어떻게 핑계댈 게 없어가지고 전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여성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을 그거를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정말 비겁한 모습. 이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됩니다. 키 크다고 눈 크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비겁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겁한 놈.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죄를 범했으면 어디 이거를 여성에게 이거를 전가합니까? 김희곤 교수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 장면을 나 너의 관계의 파탄이라고 설명합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비인간화의 풍조가 거세게 파도치는 현실. 이것은 분명히 타락한 인간의 악의 현실이다. 이것은 나 너의 관계의 파탄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시죠.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하와도 참 비겁합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전가할 데가 없어가지고 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경주야 어디에 있느냐? 민재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연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정지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막 울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짓고 낙원의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건화기념이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다시 낙원이 찾아온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짚풀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짚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의 기쁨을 다시 되찾고 오늘도 낙원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양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원의 기쁨을 되찾는 이번 새 학기가 되시기를, 낙원의 기쁨을 되찾는 대학 생활을 하는 우리 신입생들의 삶이 되시기를, 낙원의 기쁨을 되찾는 우리 유학생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낙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마음도 아프고 절망할 때도 많고 의욕을 상실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직도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희망을 다시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마음에 울리고 다시 우리의 귀에 울리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와서 힘겹게 살아가는 유학생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통하여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 입학을 하여서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입생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힘들 때마다,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한양인들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오늘도 목요 연합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채플을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양여자대학교 기획처장이시면서 보건행정과 교수로 계신 문상식 교수님.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오늘 새로 나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자, 지금 주변에 우리 신입생분들이나 우리 교수님들, 교직원분들, 우리 채플이 있다는 소식을 널리 알려주셔서 다음에 오실 때 많이들 함께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한양대학교 기독인 모임 한기회에서 대접했습니다. 맛있는 알밥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진행했던 신입생 환영 쿠폰 발송 이벤트, 자, 20명 추첨해서 개별적으로 전송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는 7분 정도 답장 주셨는데 이번에 18분이 답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2분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6시부터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모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자 하는 분들 마음 열고 우리 채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